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로 한번 마주 보시죠. 마주 보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기대하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먼저 나누냐면요, 지난주에 젊은 분이 먼저 나누셨으니까 오늘은 나이가 내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분이 먼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끝내실 줄 모르시네요. 자, 오늘 한 번 더 특별한 시간 한 번 더 가질 건데요,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여러분이 나눴던 것들이 무엇인지 잠시 여쭤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안 나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성 선생님 앞에 계신데 우리 세 가족이시거든요.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드릴 테니까, 네, 일어나셔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뒤를 보시고,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우리 가정에 항상 충만한 행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하고 이웃 간에 얼마나 사랑이 오고 가며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하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청년에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저기 우리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친자매 여러분 그 헬스 트레이너세요. PT 전문가시고요. 우리 일어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화면이 안 잡히니까 가운데로 좀 나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로 나가 주시면 나가세요. 네, 괜찮아요. 네, 앞으로 나가 주세요. 화면에 안 나와. 이쪽에 우리가 카메라가 없어 갖고 좋습니다. 이제 잡히죠?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정혜진이고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좀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 안에 사랑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한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속으로 별걸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얼마 전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보면서 강호동, 유재석이 왜 명 MC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강호동과 유재석이 명 MC가 되었을까라고 그 강연에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호작용을 잘하였기 때문에 좋은 MC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설교에 여러분이 개그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개그를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웃어주시면 그렇게 행복해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옆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막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억지로 웃어달라, 또 억지로 아멘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액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리액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고백을 드리시고 그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은동산의 예배는 꼭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나누게 하고 한두 분씩 찾아가서 물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만 되면 꼭 고개를 훅 숙이시더라고요. 내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또 얼굴을 마주보고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대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액션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리액션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2장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론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그것에 대해 선포한 거예요. 잘 사는 법, 행복한 법, 그리고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에 대해서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3,000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설교자로서 늘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막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막 쏟아내고 새로운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오늘 이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신앙의 모든 기초와 모든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화면을 보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방금 읽었던 이 43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곳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역사와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방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 강조점이 표적과 기사에 있지 않고 앞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 43절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경외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큰 사람, 너무 위대한 사람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그 압도되어지는 감정, 공경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바로 전에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경외심, 존경심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과 공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자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외함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경외심의 다른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 머릿속에 늘 남는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밖에 성도님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시고 떡을 먹고 라면을 끓여 드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늘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을 더 샀습니다. 의자를 10개나 더 샀어요. 마음껏 누리다 가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꾸미움 푸르미움 아이들이 예배가 마치고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냉장고로 달려가요. 냉장고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자기가 원하는 막 음료 막 꺼내 먹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과자 먹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3주 전에 사실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 가까이 인사를 하고 제 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문을 뻥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4세에서 6세 되는 우리 꾸미운 무리들이 문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러더니 지들끼리 소파에 나란히 앉는 거예요. 뭐지? 무슨 나한테 뭔가 요청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스크림이 없어? 어떡해, 큰일 났네.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사주면 돼? 밥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맛은 거의 60년대생이었어. 깜짝 놀랐어. 밥 한 바 사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더 웃겨. 지 할 말 끝났다고 애들을 데리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뒷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50이 넘으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벅차고 빡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없어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사랑스러울까요? 귀여울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먹고 싶은 걸 다 사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꾸미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삐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수없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동일한 태도로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픈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쿠팡맨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기도응답을 로켓 배송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켓 배송이 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바로 컴플레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중에, 은연 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달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면 나를 웃겨주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예능인 정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초반 때에는 충분히 하나님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며 두려움의 대상이며 공경의 대상이며 경외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크기가 내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자리 잡아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채워지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위대하신 분이 작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미천하고 작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더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화면 보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시작. 우리 44절과 4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선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한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내 눈과 손과 발과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44절과 45절에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저 모든 물건을 그냥 통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 것을 팔아 그 즉시 도왔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팔았다, 나누어 주다라는 이 단어가 모두 미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삶이 옮겨지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움켜쥐고 살아가려 하던 그 삶에서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눈길을 주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수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디에도 누군가에게 이제 너희가 나가서 물건을 나누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깨닫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자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겼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전과 같이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괜찮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벽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주어가 나였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 내 기쁨만을 위해 살았어야 했지만, 그래서 더 움켜져야 하고, 그래서 더 가져야 하고, 더 많은 소유를 늘리는데 집중했다면, 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찾아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을 향하며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음동산교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음동산교회 간식이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습니다. 매주 떡이 있고요, 매주 김밥이 있고 라면이 있고, 매주 뭐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주도 예약이 끝났어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래요. 이 교회 희한해요. 올 때마다 이렇게 먹을 걸 줘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저도 매일매일 놀라요. 그래서 제가 떡을 대접하고 라면을 대접하고 김밥을 대접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안 들어요. 뭔 줄 아세요? 좋아서요. 좋아서요. 그 이유가 전부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중에 와보면요, 어느샌가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채워놓고요, 어느샌가 저희가 사역자들이 사놓지 않은 간식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눈에 띄네. 누가 사놨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띄게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개그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던 막 간식들이 막 생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요, 매일 집에서 고구마랑 자기가 먹을 주전부리들을 막 챙겨와요. 제가 물었어요. 누구야? 힘들지 않아? 집도 여기 새솔동이 아니에요. 안산 저기 있어요. 안산 뭐 저기 있다 멀리 있는 건 아니지만, 청년이 차도 없는데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와서 늘 세팅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대답이 뭘까요? 좋아서요. 좋아서요. 근데 저는 그 좋아서요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좋아서, 그냥 행복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야 된다라고 억지로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돌아보니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들고 와서 그냥 올려놓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며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서요. 행복해서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서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는 풍성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변두리의 사람들, 아주 일상적이며 보통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생존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쓰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재정을 흘려보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겠다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공동체에 내가 가진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함께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 아멘. 우리 46절과 47절 초반까지 한번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도 나누잖아요. 저도 이렇게 건반 반주하는 친구가 가서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오늘 예배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는데요, 저의 기대는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큰 축복을,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 반주하는 자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음의 예배는 자연스러워요. 성대모사 했다고 지금 짜증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오늘 46절과 47절 한번 보세요. 서로의 삶에 시선을 주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고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요. 먹을 걸 같이 먹고 삶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주식 대박 났어. 야, 나 집값이 막 올랐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고백들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누구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어떤 누구도 제사장이 이것을 주도했다, 유대인 중 누군가 이것을 인도했다, 누군가 설교를 했다라고 이 46절 47절에 기록된 장면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셨던, 내가 누렸던 그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먹고 마시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그냥 누군가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제발 예배 좀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일어나서 찬양 좀 하세요, 누군가가 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기도 좀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너무 고백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오늘 서로의 고백을 듣고 서로를 위해 축복했던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렇게 될 거라고 격려하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켰다라고 그들의 삶에 간증하고,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냐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 교회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음동산 교회는요, 앞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위를 보는 교회예요. 이 앞에 있는 예배팀과 이 앞에 있는 설교자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을 보는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자연스러운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 의례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때로는 기댈 곳이 되어주고, 때로는 따뜻하게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손잡아주며 안아주고 사랑의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은 가족이라고,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곳, 그런 자연스러운 예배가 이음동산의 예배되기를 주의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 뜁니다. 너무 값싼 표현을 썼네요. 벌렁벌렁 말고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47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 화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시작.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칭송이요.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띠를 두르고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공동체가 공동체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믿으라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대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이음동산에서 부흥을 꿈꿉니다. 저는 엄청난 부흥을 꿈꿔요. 그 부흥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부흥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는 진짜 부흥을 꿈꿉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살아가면, 교회가 되어 살아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날들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묻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여쭤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손 내밀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회복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진짜 행복입니다 라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 그렇게 자랑함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도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자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는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아멘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네 오직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 공동체를 향하여 그 시선을 둘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열정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내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가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직장과 내 이웃의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응동산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시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정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와 역사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은동산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된 나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함이 우리 안에 힘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 서로의 삶에 관심을 두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동체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하여 기댈 어깨를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쉴 곳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꿉니다.
그렇게 교회되어 살아가는 이음동산 교회 한 성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이음동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